일부 예배 때도 했었는데, 그래서 드라마 중에 장사의 신 객주 한채아가 예쁘더라고요. 그 객주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누구죠? 천봉삼이가 장혁이 천봉삼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천봉삼이 이제 그 서울 송파에서, 송파든지 알죠? 소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게 송파 마방이라는 곳인데, 송파 마방의 우두머리가 쇠설주예요. 쇠설주. 조성준이라고 하는, 다 생각나네. 조성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송파 마방 쇠설주예요. 소를 사고 팔 수 있는. 근데 이제 천봉삼이 이 송파 마방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죠. 근데 조성준이, 이 쇠설주가 니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열흘 안에 소 3마리를 팔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흘 안에 소 3마리를 팔아라.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 가지고 덕현이한테 열흘 만에 토익 점수 900점을 맡아와라. 어려워. 우리 유스들한테는 열흘 안에 너네 성적이 90점 이상을 만들어 와라. 수학 점수 90점 이상. 어렵죠? 이 미션이 이제 그런 미션인 거예요. 열흘 안에. 아까도 우리 허승환이한테, 승환이가 이제 그 자동차 딜러 하잖아요, GM에서. 그래서 열흘 동안에 차 3마리를 팔아라 했더니 열흘 동안에 차 3대를 팔 것 같아요. 차 3마리라고 그러네가지고, 차 3대를 팔 것 같으면요, 뭐 다들 잘 팔고 잘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주인공한테도 무슨 나한테 무슨 소를 3마리를 팔아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쇠설주가 뭐라고 하냐면, 왜 자신이 없냐? 근데 네가 오늘 중으로 소 1마리를 팔아오지 못하면 네 식구가 오늘 죽는다 생각해봐라. 네가 오늘 중에 소 1마리를 팔아오지 못하면 네 가족이 죽는다 생각해봐라. 이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지나가면서 보던 거였지만, 저한테는 그게요, 말씀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진실이거든. 진실함. 아까도 좀 아까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뉴스를 봤어요. 요새 디데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죠, JTBC에서. 한국 재난 블록버스터 디데이. 그러니까 72시간의 골드타임, 3일 안에 사람들을, 그 서울시가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이제 각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시간 안에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재난 드라마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 주인공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온 거죠. 그걸 이제 야구에서는 이제 입스라고 하는데, 입스. 한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수술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딱 놓고 가는데, 정돌미라고 하는 여자 이제 레지던트가 있어요. 레지던트 3년차. 근데 이 여자가 뒤에서 이제 백허그를 했나 봐, 이렇게. 자, 누구에게 내 어깨를 빌려줄게. 없던 걸로 할게요. 그걸 딱 하면서 이제 어떤 대사를 했냐면, 당신은 이것을 놓고 그냥 쉬어라, 내가 하겠다 하면서 이제
드라마를 보지 못했으니까 뉴스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냐면 한 사람의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고 어려운 지쳐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의 진심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 드라마가 보여줬다. 요즘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간절함도 되는 거고 진심도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쇠설주가 오늘 네가 정말로 이 소 한 마리를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이것을 꼭 팔고자 하는 진심의 마음이 있느냐,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방법은 생겨난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쉽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것을 1, 2분 만에 우리는 바로 결과를 내버리죠. 노력해 보지도 않고 간절하게 붙들어 보지도 못하고 1, 2분 만에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간절한 게 있을까요? 간절한? 이따 설교 시간에 잠깐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미라클 12라는 거 했어요. 미라클 12 알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있느냐, 그럼 그것을 네가 한번 체크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만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가 한 것을 보고 우리보다 한 발짝 더 나갔어요. 근데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거기 진짜로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클 21이라고 해서 21일 동안 21명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짜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이 미라클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뭐라 했냐면 이 도시에서 기적이 필요한 21명이 누군지 생각해라. 그리고 그 21명에게 하루에 한 명씩 가서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생각을 했어요. 이 도시에서 누가 이 기적이 필요할까? 근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가 나의 이 미라클 기적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는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미라클 21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아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아들이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이 21일 동안을 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기도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버지가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믿음과 갈등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할 때요. 그때 언제냐면은 한국 컨퍼런스 기간이었어요. 7월 27, 28, 29. 7월 28일 날에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화요일 날에 아빠 전화가 왔어요. 화요일 날 뭐라고 전화냐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에서 의사가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암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버지가 너무 막 흥분이 되고 기쁘니까 아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들이 컨퍼런스 기간에 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흥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분이 그 주위에 있던 열방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강사들이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때에 특별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지금 그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7월 28일에 있었던 열방교회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어떠한 마음이 있나요? 오늘 설교제목 볼까요? 설교제목 떼주세요. 읽어볼까? 시작.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적을 원한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의 마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제가 물을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답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답을 했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본 사람 손 들어볼까요? 내가 이 질문에 내 답을 했습니다. 내 간절한 소망을 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 하나는 내가 간절한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주실까, 역사해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냥 자리만 지키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행해지고 있어요. 아멘. 그것을 나의 기적으로, 나의 인생으로, 나의 삶으로 가져오느냐, 그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될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 못한 사람은 항상 이것에 비웃습니다. 부처라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까 열방교회에 있던 그 아이처럼 아버지가 암이 생기고 집에 부도가 나고, 그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평소에는 비웃다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계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이제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1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거든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안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을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유대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들이 이 나라의 자손이지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성경에 이 얘기가 또 하나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달란트에 비유에서 나와요. 달란트 비유 알죠? 한 달란트씩을 주고 갔어요. 그 주인이 이것을 맡기고 왔을 때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냥 있어요. 한 달란트를 그냥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고 이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이 한 달란트 있던 사람을 내어 쫓죠. 쫓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분명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치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마치 오늘 얘기 나오는 이스라엘 본 이스라엘의 본 자손, 원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 길을 갈미 있으리로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허공의 메가리처럼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온다는 건데, 마음과 어떨 때는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그러한 고독 가운데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은혜 받았어란 말을 해요.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오늘 사랑받았어. 사랑. 예. 쭉 처져있던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기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오늘 위로받았어. 내가 오늘 격려받았어. 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들어올 때는 막 지쳐있고 이렇게 있다가 예배가 탁 들어지면서 막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다면 이 사람은 이 말씀에 뭐예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얼굴 한번 봐요. 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중보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손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뭔가 약을 주기를 원하고, 일어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분 뭐라 했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시다. 첫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곧 그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간절함이죠. 낫고자 하는 간절함. 당신이라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노니,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일 것이다. 아멘. 이미 그 권세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뱉는 말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네. 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축복하면 축복의 삶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의 삶에 저주와 불신을 선포하면 저주와 불신을 하는 거예요. 아유 멍청한 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유 저런 바보 같은 놈, 그 말 인정하고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바보 같은 거예요. 아유 저 문제가 이러면요, 내가 그래 나는 문제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태도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이러면서 문제화처럼 아이가 태어난 아이는 있지 않은 거예요. 안 그래요? 원래부터 가출하려고 태어난 아이도 없는 거잖아요. 그지? 사람은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태, 백지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 태어났는데 언제 이것이 변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 어떤 누군가가 내뱉은 말,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저 바보 같은 놈, 난 바보 아닌데? 그러면은 괜찮은데 바보 같은 놈,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그래 난 바보야 인정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옆에 사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 원래대로 돌아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엔카운터를 이번 주에 하잖아요. 제가 엔카운터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엔카운터의 목적이 뭐냐? 엔카운터의 목적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했을 때 이 사람이 너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라는 그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는 멍청한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 인생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엔카운터가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나게 막 은혜 받고 막 도전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엔카운터를 어떤 사람들은 수련회를 여기는 사람들 수련회. 엔카운터 명칭을 엔카운터 수양회라고 하는 거지. 부흥회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련회 갔던 그 수련회처럼 한번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엔카운터는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할렐루야. 네, 그게 엔카운터의 진짜 모습이죠. 여러분들 잘못된 말의 권위자가 내뱉었던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여러분의 말로 표현된 거예요. 아멘. 어떤 예쁜 사람이 딱 왔는데 말을 할 때 육두문자에 욕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뻐도요 절대 그 사람이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말이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내뱉은 말 언어 속에 존재한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내뱉은 말 속에 존재한다.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들은 대로, 할렐루야. 내가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는요 말에 대해서, 혀의 건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느냐, 결국 그 말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되게 긍정적인데 아이씨 못하겠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되게 부정적인데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말은 하나가 되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선포가 어디에 나오냐면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의 권세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내뱉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할 때에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 우리의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1부 때도 누구야 걔 이름이? 제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 제대로 합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이 뭔 뜻일까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도 상관없어. 근데 이 양 나왔으니까 알려주면 아멘이란 말 뜻은 믿습니다. 그 진실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인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딱 그 교회를 가서 영적인 상태를 딱 봐요. 가서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아멘 훈련을 시켜요. 어떨 때는 30분을 시킬 때 30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집회 시간에 2시간인데 30분을 아멘 훈련을 시켜. 아멘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2시간 동안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믿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말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안 그래? 예수님이 얘기도 안 듣는 거를 내가 얘기한다고 듣겠냐고. 안 듣거든요. 그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도 가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멘을 연습시키는 거야. 아멘을. 내가 먼저 물어봐요. 오늘 수련회 왔는데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예배 왔는데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 예배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 뭔가 내가 담아봤으면 좋겠다. 담아갔으면 좋겠다.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다 손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멘을 하는 거야. 아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만 잘해도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진짜거든요. 근데 재호라는 애가 있어요. 재호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에서 6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리더를 했어요. 리더를 6년 동안 하는 애냐. 그럼 우리 생각할 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캠퍼스에 가면 선교단체 뭐 리더다, 뭐 가지장이다, 순장이다 막 떠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도 6년을 했대요. 그러면은 대단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담 요청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뭐라냐면은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만나봤고 유명한 신학자도 만나봤고, 근데 자기의 이 구원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더래. 근데 왠지 모르게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은 뭐가 될 것 같대. 자,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라 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무슨 요일에 8시밖에 없다. 8시밖에 없는데 시간 되냐? 그랬더니 그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촌에서 기차 타고 바로 왔어요. 다음날 또 시험인가 뭔가 있는데 바로 와서 밤에 11시에 기차 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왔어요. 만나겠다고. 왜 그래요? 이 아이에게도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6년 7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될 것 같은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천에서 여기 어디라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지? 쉬운 거 아니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건대에서 버스 한 번 타고 막 이러고 막 좀 여기 뭐 어디에서 우성대에서 막 파란동에서 오자면 야 어떻게 야 그 조춘에서 온다가 조춘에서 어떻게 해요? 걸어서 나와서 버스 타고 또 걸어서 조천역에 들어가서 기차 타고 또 걸어서 나와서 버스 타고 또 내려서 걸어서 올라와서. 나 같으면은 엄두도 안 나. 그냥 나 같으면 언제가 믿음이 생기겠지 하고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만났어요. 얘기했더니 선교단체 6년 동안 했대. 근데 너 왜 믿음이 없냐? 없대요. 너 구원 확신 있냐? 했더니 없대요. 근데 갑자기 내가 화가 난 거야. 화가 났어. 내가 그때 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넌 새끼야, 진짜 너는 막 세월호의 선장과 같은 놈이야, 인마. 넌 살인자야, 인마, 살인자.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살인자냐? 너를 믿고 따라왔던 너의 세런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냐고. 리더가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세런이 믿음이 있겠냐고. 리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세런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겠냐고. 너는 살인 방조자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맞다고. 자기는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딱 1시간 걸렸어. 1시간 만에 이 아이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예배 시간 아멘 하냐? 네, 안 한대요. 한 번도 아멘 해본 적이 없대.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금방 굳건인 거라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했어도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시켰어요. 똑같이 아멘 해보라고. 할렐루야. 아멘. 너 예수님 믿냐? 아멘. 너 예수님 내 구원자냐? 정말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너 믿냐? 이 친구가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한 10분 15분 딱 지났어요. 계속 아멘을 시켰어요. 내가 질문하고 아멘하고 질문하고 아멘하게. 노멘을 못하게 아멘만 할 수 있게. 그때 이 친구가 아멘 하더니 한 10분 15분 지나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런데요. 아멘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내 마음에서 뭔가가 살아있는 걸 느꼈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느낌과 이런 걸 되게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과 공돌이야.
공돌이 원칙이 뭔지 알아요? 절대로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이과적 방법이야. 이해되죠? 문과는 먼저 나는 덕현이를 사랑한다. 난 덕현이를 사랑한다 하면은 덕현이를 사랑한다는 전제를 두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덕현이를 사랑하고 있었어.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문과적 표현이야. 그 느낌과 마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과는 그렇지 않아요.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나는 덕현이를 사랑한다. 가설을 세워요. 이 가설이 뭘로 가냐? 결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럼 내가 덕현이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 딱딱딱딱 해서 마지막 결론, 그래서 덕현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가다가 덕현이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내가 덕현이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사랑할까? 걸리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진행을 못 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덕현이를 사랑하고 있을까? 이렇게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이 지금 이과야. 그래서 1시간 만에 딱 하면서 이것을 다 할 때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 안에 뭔가가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왜? 자기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죠. 이론과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 초월이에요. 초월. 근데 그 초월은 남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야?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이 한 번도 이 안에서 이것이 없었는데, 그날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이것이 일어나니까 그때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백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떻게 나가느냐?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없어요. 말로 선포될 때에, 내가 말로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냐? 보세요.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 하인을 위해서 왔어. 하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와, 당신은 진짜 아랫사람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군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하고 갈 수도 있어.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여기서 그냥 내 하인이 나았다 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뭐라고요? 내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네.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야지.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려고 말이지. 그러는 거야.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람이요, 예수님과 친했거든요. 근데 그 오라비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가신 게 아니라 기다려요.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을지어다 다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그렇게 하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알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만 하시면,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어. 이 사람은요, 조직에서 배웠어요. 사회 속에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조직 사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씀만 하면 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놀라운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나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방인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대로 그냥 그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거기에서 그러면 뭐 증거를 주십시오, 뭐 사인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증거를 찾고 사인을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백부장은 네 하고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바로 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나오냐면 저쪽에 다른 하인이 와요. 그랬더니 주인님, 덕연이가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간에 이 하인이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돼서 믿음은요, 믿음은 언제 표현되냐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뗄 때에. 할렐루야.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발걸음을 떼서 그 길을 향해 갈 때에 그 믿음의 말씀의 결과가 이 사람에게 다가왔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 영접했다면 여러분 의로함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를 이 야고보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가면 야고보는 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보세요. 가면 단계별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면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 되면 영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명하니 나을 지어다. 열방교회 고등학교 2학년의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을 선포하면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왜 믿음이 행동이냐?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으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평화의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뛰어서 나갈 때에 그때 그 믿음의 결과가 내게 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어디서 나와요? 믿음의 선포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하고서도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16절인가에서 18절인가 16절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 더 의심치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떠한 선포를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하셨던 이 고백같이 말씀만 없어서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없이 한 말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없이 한 말들, 여러분들이 저주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부정했던 것들, 여러분이 불신했던 것들, 아니라 했던 것들, 안 된다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아멘. 성경에 아까 찬양했죠. 할 수 있냐, 뭐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뭐.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귀신도 내어 쫓게 하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올라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가 왔어요. 그죠?
어디서 왔는지는 기억되지 않지만 얼마나 이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자기 자녀를 보세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갖고 맨날 막 불에다가 손 집어넣고 물속에만 빠져버리고 위에서만 뛰어내리고 그러면 뭐 깨지고 상한 거 다치고, 안 그러겠어요? 그 보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고쳐보려고 막 여기저기 다녔을 거 아니야. 전방도 가보고 무당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진짜 부적도 붙여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있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 그때 제자들이 이미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딱 하고 싶잖아. 기다려봐. 내가 예수님이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이래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또 하나 비켜! 바보같이 저를 귀신 떠나고 쳤더니 내가 예수님이면 이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래야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막 하니까 아이가 막 고통스러워 아파하니까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고쳐야겠지. 누가 내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야?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그러다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에서 딱 내려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딱 보고 당신이야? 당신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 아버지가 가서 무슨 당신 제자들이 내 아들을 더 고통스럽게 해서 막 했을 거 아니야. 했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손 그러지. 뭐야? 그때 이 아버지가 딱 당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말을 물론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냐니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야 임마. 말 안 했겠다. 넘어갔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한지 알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그래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즉시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없이 내뱉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말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법 전공이잖아요. 법에 보면은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이 됩니다. 문서가 없어도 구두를 한 계획도 계약이 인정이 돼서 두 개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은 계약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전국 엔카운터를 했잖아요. 근데 직원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다 보면서 뭐라 했냐면 150명 정도 우리가 올 거라 했더니 150명 정도 오시면 2층을 전체를 내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나는 2층은 전체를 준다 해서 뭐 그냥 주는가 보다 하고서 왔어요. 근데 숙소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딱 들어가서 숙소를 딱 가는데 숙소를 절반밖에 안 준 거예요. 절반밖에. 그래서 막 방이 막 작고 좁고 막 그래서 다 이것을 우리는 원래 써있는 숫자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줄 수 없대. 방을 쓰려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넓게 쓰려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승진을 하는 거예요. 따라와.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요. 딱 그 아가씨 이제 담당한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 담당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예, 나 여기 목사인데 방을 들어오시라. 막 앉아갖고 흥분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앉아서 그래. 내가 화 안 나게 됐냐고 지금. 그래서 분명히 들어올 때 우리가 한 150명쯤 들어온다 해서 그때 2층을 다 준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많이 다르냐고. 그랬더니 누가 그랬니? 그 40대 중반쯤 된 키는 이따만한 아저씨가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정 선생님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는 말 한 것들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없는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얘가 한 것대로 해달라는 건데 왜 안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있는 팀장한테도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하라고 그래서 하라고. 난 들은 말이 있고 우리 같이 갔던 친구들 들었으니까 하라고. 근데 그 팀장도 좀 그렇게 얘기했냐? 얘기했다. 자기는 들은 바가 없대. 내가 들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난 내가 들은 대로 우리에게 해주겠다는 대로 해달라 이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방을 다 달라는 건 아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른들이 왔기 때문에 좁으니까 방을 좀 더 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몇 개를 더 주면 되겠냐? 3개를 더 주면 되겠네. 그래 3개만 주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분들도 어떤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 달라 했으면 그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겨버리고 다 주라 하면은 거기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더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했던 간에 그 말은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마 제가 또 가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 중에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방금 몇 개 주겠습니다. 투쟁을 해야죠. 더 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투루 한 말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말이 있다면 그것을 거둬들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다면서 믿음이 없는 말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진심은 항상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와요.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도 뭐예요? 이 사람 안에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공무원들, 간부들, 형식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다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당신이 예수님 믿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가식. 안 그래요? 느끼잖아요. 근데 진심은 마음을 움직여요. 진심은 마음을 움직여요. 이번에 그 마지막 비전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비전하니까 이미 머릿속에 또 전도 탁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다 깨부시라고 하시더라고. 140명이 있었는데 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이 사랑으로 얘기를 다 풀었어요. 내 마음을 담아서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그분들도요,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비전 강의 되더라고요. 진심이 통하니까요 이 비전 강의가 딱 끝났는데요 그 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앉아갖고 자기가 나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뭐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남아갖고 자기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막 이름을 적고 있는 거야. 막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떤 자기네끼리. 그게 진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전도는 하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가지고 나갈 때 아까 얘기했던 열방교회 고등학교 2학년이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나갔듯이 진심이 없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진심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라.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멀리 못 가요. 이해되십니까? 선물 주고 먹을 거 사줘서 교회 온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진심이 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라. 아멘. 언제까지 합니까? 내 안에서 이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건 조윤기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조윤기 목사님은 수많은 임상을 경험한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임상이 경험된 사람이 한 얘기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이것은 아주 평범한 진리라는 거예요. 평범한 진리. 평범한 진리. 그런데 사람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화중에 그런 게 있죠. 뭐가 있었냐면은 천막 쳐놓고 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온 거야. 안진뱅이가 하루 종일 배에다가 바퀴 깔고선 이렇게 기어서 온 거예요. 기어서 하루 종일. 이 천막까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전도사일 때인데 사람 좀 보낸다 했더니 왜 병신을 보내줬냐고. 하나님이 나보고 나한테 이것을 뭐 이럴 걸 나한테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면서요 뒤에 앉아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대. 원망하고. 이 사람은 계속 자기 기도달라고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이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2시간을 기도했대요. 2시간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확실히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는데 내 이성은 그걸 안 따라요. 안 따는 거죠. 안 따는 건데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에게 승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의 명언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될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으니까 믿음으로 선포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어날지어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부두득 하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자기 일어나고선 너무 좋은 거 그대로 막 팔짝팔짝 뛰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막 이거에 자기가 놀래갖고 쓰러져 버리고 진이 다 빠지고 근데 이 사람은 막 노처럼 팔팔 뛰어다니고 밤이 돼서 이제 또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더니 그 안진뱅이가 이런 말 하면 장애인을 또 한 4명도 데리고 온 거야. 이 전도사님이 나를 고쳤다고.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원래 이 사람은요 이 조인기 목사님은 장로교를 가고 싶어 했대요. 장로교를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걸 좋아해서 왜 하나님이 나는 맞지도 않는 순복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믿음을 선포하고 이 병자들을 낫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된다고요?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왔으면 그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지막 3번째는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순종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인기 목사님이 그 믿음이 확신이 들어왔는데 멈췄어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지 못했겠죠. 그러면 오늘날 조인기 목사님이 일으켰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확신은 생겼는데 행동하지 않는. 행동하는 것이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은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돌아서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해서. 그때에 그 하인이 나아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알고 나름대로 성령의 체험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순종하고 또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 할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에피소드가 더 있는데 나중에 할게. 너 많이 풀면 안 돼. 이따가 또 청소할 때 힘들어요. 배꼽 떨어진 거 찾아다가 주인 찾아주면 힘들어. 어떤 배꼽은 되게 냄새 나더라고.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말을 했던 것들이 있나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여러분의 언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느냐?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들, 믿음이 없음을 얘기했던 것들, 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들을 고백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지요, 간절함이 있지요. 다시 한번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물으십시오.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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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될 것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다. 당신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행하십시오. 옆에 선포하세요. 행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엔카운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엔카운터 있고 다음 주에도 엔카운터가 있어요. 다음 주 천안에서
천안에서 엔카운터가 있어요. 우리 교회 팀들이 같이 가서 엔카운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40명 정도가 지금 엔카운터 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30명이 넘었어요. 아주 40명을 지금 가려고 그냥 열심히. 이번에 갔던 오해숙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애기 데리고 왔던, 싱가포르 갈 때 애기 데리고 왔던 집사님. 얼굴 표정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이게 돼요?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주님의 교회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을 싱가포르에서 먹고 자면서 여러분들을 본 거예요. 그쪽에 있을 때는 이게 될까? 가능할까? 했는데 주님의 교회를 보니까 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학교에서 한 아이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큐티를 했대요. 매일매일 큐티를 했는데 지금은 11명이 모은대요. 11명. 선생님이 막 하자간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 온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누구냐면은 엄마가 무당이에요. 엄마가 무당인 아이가 하나예요. 근데 이 아이 공부를 참 잘한대. 근데 이 아이는 교회를 한 번도, 엄마 무당이니까 교회 가봤겠나? 교회를 한 번 가보지 않았대요. 근데 큐티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항상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멘. 아멘. 이 선생님이 놀랬어요.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아멘 아멘 하더래요. 이번에 그 아이를 좀 엔카운터를 시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네. 또 우리 천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에 엔카운터가 한 번 또 있어요. 엔카운터가 또 있는데 그건 전국 엔카운터. 전국 엔카운터 해서 전국에 이번에 했던 교회들이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을 전도해서 이제 그분들도 교회 안 했던 분들까지 해서 와서 합니다.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동대천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셨나 봐. 여기저기다 전화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그분에게 목사님 35년 만에 처음으로 박수 치면서 뛰면서 찬양을 했대.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줄 몰랐대. 너무 좋았다고. 그도 이분이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왜 엔카운터가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네. 이분 돌아가서 교회에 새로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장로님들이랑 아마 사생결단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투일보 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새로운 능력들이 이 한국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11월 15일 날에 500명 대회를 합니다. 더 큰 사랑 500 페스티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500 성도를 바라보며 간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네, 하나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일들이 납니다. 아까 사모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을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하십시다.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만 정말로 간절하게 찾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친구 한 명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한 사람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11월 15일 날에 그곳에서 전체가 다 모이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많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내가 젊고 우리가 젊다 보니까 이게 무시 아닌 무시를 당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요 자꾸 저한테 주님에게를 좀 가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꾸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명함 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명함이 없잖아요. 제가 안 팔라고 귀찮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게 기뻐요. 감사해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함께 부흥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부흥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죠.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하고 일어나고 기독교를 욕했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정말 좋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 저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500명 대회를 승리해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 될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또 힘을 낼 거예요. 이번에 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21명에서 이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있는 교회들 20명 30명인 교회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힘내세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애들 20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진짜냐고. 진짜입니다. 처음 개척은 2명 데리고 했어요. 쥐뿔도 없는 것들 2명 데리고. 원래 쥐는 뿔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 보신 분 있나요?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교회 온 거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이 교회 한번 와본 게 아니라 어떻게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그 목사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지 않아요? 그죠? 네. 함께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함께 발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했는데 여러분 혼자 가는 거는 금방 지쳐요. 그죠? 근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멀리 가는 거는 행복한 거거든요. 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행복한 인생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이곳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주님의 교회가 이들에게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고 또 함께하는 셀에서 이들이 진짜 영적인 가족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하나 없어서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